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너희 하얀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하는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멘. 제가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온유에 대해서 찬양도 했습니다. 성경의 온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도 많고 말씀도 많고 또 설명도 많습니다. 근원적으로 따져도 되고 또 신학적으로 따져도 되고 또 다양한 설명이 이 온유에 대해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온유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모른다면 그런 모든 설명들이 다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게 신학적 정의와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보람과 그 결과를 아무리 알아도 막상 현실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현실에서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온유함이 나타난 그 사건을 보여주십시오. 상황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온유하게 대했어요. 기드온이 온유하게 대한 것은 기드온이 평상시에 평안할 때 그냥 온유하게 대한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있죠.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앞에 밥을 잘 먹고 기분이 좋아요. 아주 편안해. 그래서 누가 앞에서 이제 질문해도 아주 온유하게 대해주고 내 상태가 아주 편안해서 혹은 주변 사람도 아주 잘 대해주고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그건 진짜 온유가 아닙니다. 진짜 온유는 온유하지 못할 때 온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드온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온유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다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기드온의 형제 지파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은 형제 지파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첫째가 누구냐 하면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첫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어서 이제 요셉이 야곱한테 축복을 달라고 할 때 기도를 받을 때 므낫세를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쪽에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에 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자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손을 어둠 맡겨서 축복을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긍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 우리는 둘째였지만 그러나 첫째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에 대한 그런 우월함이 있었냐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우월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므낫세는 형제 지파였지만 그러나 항상 뭘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뒤지지 않으려는 혹은 자신들이 오히려 더 넘쳐야 된다. 자신들이 더
더 영광을 받아야 되고 자신들이 더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므낫세 지파였던 이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불러야지. 우리가 그래서 더 큰 승리를 얻고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얻어야지. 우리가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왜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는가 하면 애초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남겠습니까? 3만 2천에서 2만 2천을 한번 빼보세요. 그럼 몇 명이 나와요? 아니, 10,000명이 남죠. 10,000명이 남아요. 3만 2천에서 2만 2천입니다. 그럼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10,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또 빼셨어요. 물 이렇게 먹는 사람들, 강가에 내려가서 물을 그냥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물을 이렇게 주워서 4주 경계를 하면서 정말 전쟁에 나올 수 있는 군인 같은 그런 주의 깊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 300명을 또 나머지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에브라임을 부르고 말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줄어가게 하는, 다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기도원에게 딱 300명만, 그러니까 32,000에서 300이 된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왜 300명만 보내주셨느냐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걸 이긴다는 것이 되게 하려면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영광이 나타났냐면 꽹과리를 치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야밤에 그렇게 공격을, 소리를 지르니까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온 줄. 그래서 결국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 죽이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에브라임에게 애초부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중에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24절, 그 앞장에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톱을 취하라 하매, 이제 처음에 공격을 하고 진을 세우고 이렇게 대치하다가 처음 공격할 때는 부르지 않았다가 미디안이 이제 쫓겨 그들이 막 서로 죽인 다음에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고 막 쫓겨갈 때 이제 에브라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에브라임을 요청했냐면 지리적으로 에브라임의 지역은 바로 그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바로 이 사해 위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요 위에 모래산에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에브라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연두색 선으로 이제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당연히 요청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산 쪽에도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나루톱, 건너는 나루톱이 있는데 그 나루톱을 딱 차지하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또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또 쳤습니다. 그러니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대치 상태에서 싸운 게 아니라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막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걸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힘을 내서 또 막 찾으니까 그 중에 왕 2명을 죽였고 그리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말하는 그대로 나루톱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톱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올렸는데 25절에 보면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앞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사실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추격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근원은 사실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처음에 그 대치 상태에서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 또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아주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추격한 것뿐이에요. 쫓아간 것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전과를 올리는 것인데 그럼 사실 이렇게 돌아오면 기드온에게로 돌아오면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참 수고하셨다고 참 애쓰셨다고 저희가 당신이 한 대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해서 이러한 승리를 올렸다. 참 기쁘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딱 오자마자 한 게 왜 일찍 안 불렀느냐. 황당하죠? 왜 일찍 안 불렀느냐. 왜 우리를 이제서야 부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서야 해서 마치 뒤에 뒤치다거리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의 그 우월감과 그들이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그 영광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이 한 일은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이 우리를 아무걸로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드온 황당하죠. 아니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또 감당하게 하시는 건 내가 감당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일만 맡겼는데 쉬운 일만 맡겼다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해라 해서 그걸 추격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 정말 순탄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당신 잘못이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 왜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걷지 못하게 하냐? 우리가 더 큰 우월감을 갖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그런 식으로 대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비, 그것이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 친절에 대해서, 받았던 도움에 대해서, 또 누렸던 기쁨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사이좋게 지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어딨냐고. 지금 물에서 지금 간신히 죽을 고생을 해서 건져줬더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우월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확 올라오겠죠. 우리들의 마음도 확 떨어지겠죠. 이런 사람들 정말 상대하기 싫다. 혹은 나도 막 격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때로는 이 삶 속에 가장 아주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가정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지인이와 이렇게 늘 읽는 책 중에 참 재미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책 이름이 돼지책이에요. 돼지책. 이 돼지책이라고 해서 참 제목도 신기해요. 돼지책이다.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유명한 작가예요.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동화책이에요. 신기해요. 도대체 무슨 책이 있을까? 내용이 뭘까? 그래서 같이 읽어봤어요. 이 책 내용은 뭐냐면 엄마가 아빠와 두 아들을 그냥 계속 섬기는 거예요. 아빠는 돌아오면 신문지를 펴놓고 뭐 달라고 합니다. 밥 달라고 하고 셔츠 달아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자기는 꼼짝을 안 해요. 두 아들들도 집에 오면 엄마한테 뭐 해주세요 시켜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뭐만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모든 것을 다 묵묵히 해주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떠났어요. 한 장의 쪽지를 남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돼지. 이 한 장을 남겨놓고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와 두 아이들의 얼굴이 바뀌어요. 돼지가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돼지와 아들 돼지가 꿀꿀꿀꿀 거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지? 근데 살 수가 있겠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막 초라해져 가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어디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두 아들들도 뭐 하나 차릴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배도 고프고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다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야 되는 며칠 만에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와 두 아들이 납작 엎드렸어요. 여보, 앞으로 잘할게. 여보, 앞으로 내가 이제 당신 일을 도와줄게. 어머니, 저희들이 잘할게요. 그러면서 그들이 변해요. 그들이 변해서 아빠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그 다음에 옷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들들이 뭘 하겠냐면은 자기 침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리를 돕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이제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너무 참 의미 있었는데 엄마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변했구나. 그리고 엄마는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철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게 의미 있는 한 장면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신이 났어요. 엄마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집안 바깥 내 일까지 차도 고치는, 이게 약간 부인이 차를 고치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차를 고치는 일까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가정 속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줘도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줘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오히려 거기서 더 못해줘서 안달해요. 그리고 더 안 한다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픔이 생기죠. 고통이 생기죠. 괴로움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장도 참 놀라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바깥에 나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가서 하는 일 보면 부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인이 이거 가져오라면 이거 가져오고 전 부치라 그러면 전 부치고 뭐 이거 챙기라면 저거 챙기고 이거 피라면 저거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부인이 한번 집을 나갔다 왔나? 그래서 정신을 차린 건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여하튼 정말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이좋게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를 격동시키는,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하여금 분노케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들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맞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이 그들이 내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것을 같이 맞서 싸우건 아니면 관계를 단절시키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안 좋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드온이 바로 그들에게 그 시비를 걸던 그 격동시키던 그 기드온에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몸을 굽혔습니다. 자기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걸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받아주고 있어요. 자기의 행한 일이 어떻게 당신들의 행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기드온이 큰 일을 한 거죠. 더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높아하는 그 모습에 그는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은 바로 말하는 에브라임 족속들이고 집하고 거기에 끈물 포도, 그러니까 아주 포도를 수확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포도는 별로 좋지 않은 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맛도 좀 다르고 또 때로는 팔 수 없을, 먹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쁠 수 있는데 그게 뭐보다 좋냐면 아비에셀이 바로 이 기드온의 집안이에요. 기드온이 아비에셀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비에셀이었어요. 이 자기 집안의 만물 포도, 아주 첨단, 이 아주 신상품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주 수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 우리 가문이 한 일, 우리 가족이 한 일보다 항상 좋습니다 하고 오히려 숙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숙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숙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높아져 가는데 오히려 숙이는 거예요. 그럼 왜 숙일까요? 기드온이 왜 숙일까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더 크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한 고사성어, 그리고 하나의 전법이 하나 있는데 허허실실 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위초고 세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게 삼국지인데 총나라의 전략가인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위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양평관이라는 이제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성에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군인들과 그 다음에 노인들 정도만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나라의 장수였던 사마의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제갈량이 있는 양평관을 공격하려고 1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 군대는 다 공격하러 보냈는데 지금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갈량이 쓴 전법이 바로 허허실실 전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노인들로 하여금 앞을 쓸게 했어요. 성문 앞을 쓸고 있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망 위에 올라가서 검은 고를 탔습니다.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나라의 이 사마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이 제갈량의 이 명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을 다 비워놓고 그냥 들어와도 좋소 라고 하는 식으로 혹은 아무 걱정 없는 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이가 혼란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 제갈량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게 함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마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공격을 막아냈어요. 여기서의 허는 뭐냐 하면 성을 비우는 것이었어요. 성을 비워요. 실은 뭐냐 하면 군대를 막아내게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실을 위해서 제갈량은 허라는 전법을 썼던 것입니다. 비어있는데 더 비워요. 이걸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막아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비어있는 거를 더 비워요. 왜 비우냐면 진짜 중요한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실을 더 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우는 것은 아예 비워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허실실 전법. 다시 기드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가 뭘 버리고 무엇을 취했습니까? 그가 버린 건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위상입니다. 자기의 위치, 그건 다 버렸어요.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얻고자 했던 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만나의 모래가스를 너의 손에 주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이 본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기드온이 본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미디안도 승리케 하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미디안의 방배에 모래가스앱을 붙이셨다. 처음에 대치 상태에서 그들이 쫓겨 돌아가긴 했지만 방백들을 잡지는 못했어요. 적의 리더를 잡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리더를 잡아야 돼. 적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공격에서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쫓겨갔던 것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을 통해서 바로 그 두 방배,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을 선도했고 전쟁을 이끌었던 바로 그 두 방백을 잡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주시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진실로 그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을 통해 마침내 이루게 된 진정한 승리, 그 방백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던 그 승리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게 실이었어요. 이거를 얻고 자기는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에브라임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냐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뭐만 중요했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것만 중요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보다 높아졌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가 풀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나는 당신들보다 낮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거고, 그들은 자기가 경쟁 상대로 삼았던 기드온보다는 높았으니까 하나님께 높임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기드온보다 높았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가 풀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세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명성과 우리 자신의 명예와 우리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들은 절대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자극합니다. 당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우습게 보여요. 이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더 무시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버릇돼요. 이러고 있으면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주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모든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의 남편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의 아내는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면 걷어가시기를 우리가 원할 수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 저렇게 아주 고마운 줄을 모르는 남편을 걷어가 주세요. 아, 하나님 저렇게 자기 앞가림 못하는 자녀들을 걷어가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게 있어요.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자신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것을 올라갔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잘했어요. 수련회도 참 은혜롭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련회를 하고 나서 혹시 그들의 마음에 내가 한 게 있어서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서, 내가 똑바로 한 게 있어서, 내가 지혜롭게 한 게 있어서, 내가 또 열심히 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별로 변화도 없고, 사람들은 별로 반응도 없고, 그러면 온유할 수가 없겠죠. 수련회를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람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몇 사람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같이 밥 먹을 사람을 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얼마나 바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도 먹고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성경 공부를 하죠. 설교를 하려고 해도,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게임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게임을 하지.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캠프파이어를 하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캠프파이어를 하며, 사람이 없는데 무슨 수련회를 하며,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되며,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거두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할 때 우리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아이고 당신이 최고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어떤 연약함 속에 빠져 있었다면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고 국가가 존립되지 못하고 우리가 빚더미에 앉아있거나 다른 나라 밑에 있었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평화와 이 모든 이 번영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래도 감사. 내가 생각과 좀 달라도 감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잘라내고 그것을 분노로 격분하고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고 그게 우리 민족의 최대의 약점이에요. 그 무궁화의 최대의 약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괜찮은데 모이면 이상해지는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무궁화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이런 생각을 해도 받아줘, 저런 생각을 해도 받아줘. 그러면서 그것을 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로 그게 진정한 신이에요. 나 높이는 거, 나 어떻게 되는 거 그거는 허예요.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돼지책,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만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에게는. 그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왜 좋은 게 아니냐 하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내버려 두고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내버려 두고 아내는 또 뭐로 나아가냐면은 또 종살이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동차 일을 하게 된다는 건 그럼 남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 아내가 이제 다 신이 나서 이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왜 남편이 그렇게 돼지 같은 남편이 됐고 왜 아들들이 이렇게 돼지 같은 아들들이 됐었는가 하면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정말 온유하게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았을 수도 있고 그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돼지 같은 남편이 되고 아들들은 돼지 같은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유함을 가지고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들이 많이 공감을 하니까 그런 상황을 다시 대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은 돼지야 하고 쪽지 한 장을 남겨놓고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웃고 넘기는 거였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그것은 온유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가 폭발하는 것뿐이었지.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나마 남편이나 아들들이 깨달았기에 망정이지 못 깨달았으면 어떻겠어요. 그럼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온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도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에브라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계속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었어요. 자기를 낮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도우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쓰신다. 그러니 열심히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단지 분노를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겠지만 그래서 화를 내면 다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참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온유함은 이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면서 그러나 그 일을 하게 당신이 차를 잘 고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좀 차를 고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방 정리는 할 수 있지 않니? 너희들이 방 정리를 좀 해라. 여보 당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세요. 이걸 좀 도와주세요. 저걸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온유하게 끌어당길 때에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그 온유는 자기를 정말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이끌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내가 무작정 한없이 그저 챙겨만 주고 섬겨만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정말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생기게 돼요. 이런 온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지 말고 정말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겸손한 온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 온전한 삶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온유함, 이제 주님이 행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며 그것을 더욱 따르고자 하는 그 온유함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나가는 의로움으로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드온이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다스렸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온유함을 잊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워지고 또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우리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더 화목해지고 화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온유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우리의 삶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